창세기 1장부터 11장 핵심 요약.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타락. 3927TV에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성경을 6단계로 구분해서 해석합니다. 1단계는 1장부터 11장까지로 이 부분을 편의상 발단이라고 부릅니다. 발단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타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까지로 이 부분을 편의상 전개라고 부릅니다. 전개 부분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성취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사사기부터 말라기까지로 이 부분을 편의상 위기라고 부릅니다. 위기 부분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람의 실패와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4단계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로 이 부분을 편의상 절정이라고 부릅니다. 절정 부분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언의 성취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5단계는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로 이 부분을 편의상 결말이라고 부릅니다. 결말 부분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람의 변화와 변화된 사람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6단계는 요한계시록으로서 편의상 부록이라고 부릅니다. 부록 부분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6단계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발단 부분, 즉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발단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발단 부분은 일종의 문제 제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제기에 해당하는 발단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또 문제 제기에 해당하는 발단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인지, 사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 스스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사람을 도우셨는지, 사람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었는지를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1단계, 즉 발단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간단히 간추려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인격자로, 자유자로, 권세자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는 위풍당당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미련하게 사용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고 인격이 없는 자, 자유가 없는 자, 권세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다는 의미는 죄의 형상과 모양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인격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는 오로지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자유 없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는 죄, 즉 사단에게 사로잡혀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고, 권세 없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그대로 온전한데 오직 사람만이 미련한 존재, 불쌍한 존재, 초라한 존재, 나약한 존재,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 죄의 현상, 죄의 결과를 겪습니다. 그 죄의 현상, 죄의 결과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동생 아벨을 죽이는 형 가인의 살해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인 된 게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죄의 사단, 마귀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도움을 주시고 사람이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셨지만 죄인이라는 그 본성은 자손들을 통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죄인이 또 죄인을 낳는 일이 반복되면서 죄인은 급속도로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가만히 두었다가는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죄인들로 인하여 인류 스스로 자멸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은혜로 택하여 인류의 맥을 잇게 하시고 홍수를 내려 죄를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도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다시 그와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세상 속으로 죄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홍수를 은혜가 아닌 징계로 이해하는 죄인들은 높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혹시 다시 있을지도 모를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죄인과 죄인이 연합하면 더 큰 죄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언어까지 혼잡스럽게 하며 죄의 확산을 늦추려 하였지만 죄는 다시 또 세상 속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대로 두면 인류의 자멸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죄인이 됨으로써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을 상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가르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회복하면 사람이 창조 때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리라는 기대를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람입니다.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람을 통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교육이 펼쳐집니다. 이 교육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용서와 화해와 화평과 자비와 배려가 충만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뵙겠습니다.